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좋은 생각들, 고마운 생각들, 감사한 일들 우리가 기억하려고 합니다. 잊지 아니하려고 해요. 그 기억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나게 하려고 우리는 기념적인 것을 만들기도 해요. 고대의 왕들은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어지면 그 승리를 오랫동안 기념하고 패배자들의 그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는 것들을 기록을 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탑을 세우기도 하고 또 광장을 만들기도 하고 또 왕궁, 성을 건축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념물들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기억하게 했어요. 13절에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했는데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이런 기념물이 있을 것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념물은 영영한 표징이 된다 그랬어요. 여기 영원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54장 8절에 보면 전에는 노를 발했는데 전에는 진노하셨는데 이제는 긍휼을 베풀어요.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자비라고 말했어요. 전에는 노하였지만 이제는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 이것을 영원한 자비라 그랬어요. 55장 3절에는 다윗에게 베푸신 그런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했어요. 다윗에게 베푸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은 것과 같이 너에게서는 빼앗지 않겠다 하는 것이 이 다윗의 언약,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 영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13절에 사용했어요.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다.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을 말해요. 증거.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기억하게 되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이런 증거를 남기십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발을 디뎌요. 그때에 그들이 단을 쌓아요. 그 단이 길갈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수치가 굴러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과거에 수치가 굴러갔다.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의 복된 삶이 이제 시작된다. 그런 뜻에서 길갈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기념적인 장소고 기념적인 단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기념비 중에 기념비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는 이 기념비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증거를 줘요. 그래서 그 증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요. 노아 홍수의 무지개는 하나님의 기념물이에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생각하게 하는 기념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이런 기념물이 여러분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념물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이 기념비적인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기념비적인 은혜를 주시려고 계획하고 그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과 길은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생각은 계획, 꾀, 방법, 모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뭘 생각을 하고서는 그 생각을 실천하는 게, 그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게 길이에요. 이게. 그래서 생각과 길은 뜻을 이루는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사람들과 다르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끌려가서 포로 생활 당하고 조롱과 짓밟힘을 압제를 당하고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구원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내셨다. 전에는 진노하셨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내셨다. 이런 것을 기억하도록 기념비로 삼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높다 그랬어요. 차원이 달라.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배반한 이 사람들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영화롭게 하신다. 지난주일 말씀을 드렸지만 5절 끝에 보면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보면 계속 영화가 나와요. 아름다운 옷을 입어서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냥 구원해서 끝내는 정도가 아니라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탕자를 받아들일 때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품꾼의 하나로 서주소서. 그래 이놈아 너는 이제 아들 자격 없어. 좋아. 안 그래도 종이 하나 필요하던 차에 잘 됐다. 일해 이제. 밥은 먹여줄 테니까. 그거는 탕자의 생각이었어요. 아버지는 달랐어요. 이게.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서 여전히 아버지의 상속자의 이런 권리가 있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크다. 큽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도록 잊혀지지 않도록 기념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92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깊으시나이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공고하시며 돌아보시나이까.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지시고 행동하려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할 만한 큰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4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세요. 너무 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기념비적인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길들이 우리에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표징이라 그래서요. 사람들은 이것을 잘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49장에서 55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계속 말씀해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고 말하지 않냐. 나를 믿어라.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생각, 계획, 의지가 있어. 믿어라. 그리고 나는 그런 능력도 있어. 나는 창조주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현실을 가지고 자기의 무능함을 가지고
믿지를 않아요. 자기가 무능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무능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의심을 해요. 하나님은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은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느냐? 하나님은 나는 그런 의지가 있다. 내 생각은 다르다. 내 생각은 크다. 내 생각은 깊다. 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 믿으라. 어떤 사람들은 55장 이 3절 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박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언약이 영원하다고 하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습니까? 이게 영원한 겁니까? 다윗의 후손이 왕되는 것이 이제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한 거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믿을라 그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계속 달랩니다. 계속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르칩니다. 믿으라.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비유로 들은 것이 비예요. 비. 10절 11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신실하다. 비와 눈이 내리면 땅에 내리면 반드시 뭔가 작용을 하고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요. 헛되이 돌아가지 않아. 그래서 그 비가 내려서 일어나는 현실을 세 가지를 말했어요.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세 번째는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다. 세 가지 경우를 들었어요. 비가 내리면 이런 세 가지 작용이 일어나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비도 그런데 내 말이 내 입에서 나가면 왜 역사가 없겠냐. 예언을 믿으라. 1.1렉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리라.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건 강조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결코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라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기억되지 아니할 수 없을 정도로 기념비적인 표적을 내가 보여주겠다. 믿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믿고 말씀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큰 기념비적인 은혜를 만나고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찾으라 그랬어요. 6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어요. 이 회개하는 표현이 지금 여기가 6절 7절에 보면 찾는 것도 일종의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찾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생활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찾는 걸 말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55장 1절에서 3절에 말한 거예요.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값을 치르느냐.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듣는 것이 돈 없이 사는 것이다. 이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는다고 하는 이 표현은 발로 밟아서 가는 걸 말해요. 찾아가는 것은 걸어가는 걸 말해요. 뭘 찾으러 이렇게 돌아다니잖아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으로, 하나님에게로. 그때에 찾는다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뭘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특별히 이 성경에 찾는다고 하는 말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다른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실패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요. 그걸 신탁이라 하잖아요. 신탁. 하나님에게 말씀을 구하는 거.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그걸 나한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게 신탁이에요. 그럴 때 찾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큰 생각, 하나님의 높은 길,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내가 평생토록 살아가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기념비적인 말씀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게 찾는다. 주님이 우리에 대하여서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 뜻을 여러분 구하기를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르라 그랬어요.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랬어요. 부른다고 하는 이 말은 자기의 무능력을 전제하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 환경은 이런 것을 바꿀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념비적인 생각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응답해 주소서,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찾는다고 하는 말이 강조되어져 버려서요. 점층적으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부르자. 자기의 무능력을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주여.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를 때에 우리에게 기념비적인 이런 축복의 역사를 만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를 때에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은 내 생각과 길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불렀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길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도 실컷 구하고 찾았고 듣고서는 또 제 갈 길로 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49장에서 55장에 이렇게까지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도 사람들은 꿈쩍을 안 해. 계속 의심하고 계속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자. 생각은 계획이에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건 자기 생각이라. 사람들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생각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알아야 될 진리는 무엇입니까?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준비하고 노력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변수가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지난 금요일도 기도회 때 내가 그런 설교를 했는데, 들어가도 복을, 나와도 복을 받는다. 이건 대단한 복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하든지.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취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자. 그게 방법이에요. 믿음 없는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그 계산적인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환경을 따져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이거거든. 평생 그래 살아, 여러분. 때로는 계산하지 말고 살아야 돼, 여러분. 계산을 한다면, 고려한다면, 카운트 해본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좀 계산해보는 게 좋아요, 이게. 자기 계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인간의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되고 말아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이 문제가 이 문제예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결제가 제대로 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야, 이건 아니야. 다시 가와. 결제 안 돼, 여러분. 나는 이런 큰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게 내 생각하고 달라. 네가 생각하는 것은 그게 성공되지 못해. 하나님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아니야. 달라. 내 생각은 너하고 달라. 어쩔래? 뭘 어째요? 우리가 포기해야지. 근데 고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념비적인 은혜를 못 받아. 평생토록 잊어지지 않는 은혜를 못 받아,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내 생각을 버리자. 내 생각과 길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다윗의 언약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겠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요? 다윗과 같이 만민의 통치자 명령자로 세우신다고요? 현재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종살이하고 있어요. 다윗과 같은 만민의 통치자 명령자 가당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아니야. 내 생각은 달라. 내 생각은 높고 깊고 넓고 커. 나는 그런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어. 믿으라. 기념비적으로 내가 만들 거야. 한 사람도 다음부터는 끽소리 하지 못하도록 입을 닫게 만들어 버릴 거야, 내가. 그런 큰 역사를 일으키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우리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기념될 만한 기념비적인 이런 은혜를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지금 여기 손이 짧아라고 하는 것은 능력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무관심. 하나님은 막 관심 없어, 그런 생각 없어, 의지가 없어, 이런 거거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야.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들에게 있어. 그 악인의 생각과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라. 그러면은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널리 용서하리라. 55장 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너그럽게 긍휼히 여기시리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어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49장에 보면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자기 태의 몸에서 난 자녀를 긍휼히 여긴다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성의 자궁을 말한다 그랬어요. 내 몸에서 난 아이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이게 얼마나 커요, 이게. 엄마가 아기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너희들의 죄가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내가 다 용서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념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율법은 무엇을 말합니까? 범죄하는 자마다 죽을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범죄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뭐예요? 용서를 말하고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용서가 기념비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사야 53장의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공짜로 죄 용서를 받아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가 죽어야 돼. 그런데 그 모든 희생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기념비적인 사건이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기념비적인 사건이야,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흔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것을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귀한 이름.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적인 응답을 주신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나아가며라고 하는 이 말은 출애굽할 때에 여기서 나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나가라. 여기서 나가라. 가라. 그때의 출애굽을 상징하는 단어가 나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말을 지금 바벨론에서도 나가라고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더 나아가서 출애굽 사건은 앞으로 바벨론 해방 맞이할 사람들에게는 기념비적인 사건이에요. 그것이 기념이 되어져서 기억이 되어져서 바벨론 해방도 믿을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바벨론 출애굽 바벨론의 구원 사건을 우리가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도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게 된다. 이것을 기념해 줘요. 이게 출애굽과 바벨론의 귀환은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을 인도하시고 또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의 영생의 세계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념비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지옥에 가야 할 우리가 천국에로 가고 영생을 얻는 것은 기념비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기념비적인 사건이에요. 잊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은 더 기념이 될 만한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12절 13절이에요. 12절에 보면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다. 그래서 이건 의인화한 거지요. 의인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용서를 받아서 시온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자연이 산과 나무들이 뭐요? 막 박수치면서 환영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잘 왔다. 어서 오시오. 야, 축하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의인화했어요. 이사야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에 이런 자연 세계의 변화를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마다 항상 이게 빠지지 않고 나와요. 자연 세계 변화예요.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탄식합니다. 구원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으로 구원을 얻으면 자연도 뭐예요? 야, 이제는 우리 차례다. 우리도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자연 세계의 이런 구원의 표현들은 따라하겠습니다. 종말적이다. 종말적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땅과 자연이 저주를 받았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먹지 못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온다 그래서요. 근데 지금 13절에 보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된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용서받고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꿈 같은 일이 생겨서요. 우리가 꿈을 꾸는 듯다 그랬어요. 시편에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영원토록 기념이 되어져.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 찔레나무 대신에 화석류가 날 것이라. 이런 것들은 여기 나무가 대조되고 있는데 가시나무, 찔레는 뭐예요? 타락할 때에 저주받아서 생겨난 거예요. 근데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 찔레 대신에 화석류가 나온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황폐하고 저주받은 세계가 회복된 걸 보여줘요. 사람도 회복되어지고 자연도 회복되어지고 완벽하게 세상이 천국으로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화석류는 우리가 잘 모르죠. 이게 잣나무를 우리가 알잖아요. 화석류는 히브리어로 하다스라고 하는 이 나무인데, 이 나무 가지는 꺾어가지고 다른 데 심으면 또 살아나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아주 강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멸, 영생의 상징으로 화석류, 이 나무를 좋아해요.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개업식을 해. 그러면 번성하라고, 번창하라고, 잘되라고 나무를 선물로 보내줘. 그때 보내지는 나무가 화석류예요. 불멸, 영생. 장사하면서 문 닫지 말고 잘 되라는 거예요. 처녀들이 시집을 갈 때에 머리에 이 화관을 하나 만들어주는데 그때에 사용되어지는 나무가 화석류예요. 시집 가서 불멸, 영생하도록 항상 행복이 꺼지지 않고 항상 행복하라고 화석류로 화관을 만들어줘서요. 이것이 징조라 그래서 저주와 황폐의 상징, 가시와 찔레가 사라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동산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삶의 환경에 황폐와 저주로 기억되고 기념되는 것들이 보이지 않아. 그 말은 따라하겠습니다. 저주와 황폐는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가시나무 찔레가 있으면 저주받은 게 생각이 나요. 가시나무와 찔레는 저주의 상징이요, 저주의 기념물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큰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우리의 모든 기억을 더듬어서 황폐와 저주와 실패와 아픔과 슬픔과 절망하는 것들을 생각해서 찾아내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서 뭐 어떤 물건을 보면 기억나지 않을까 하는데 물건을 봐도 기억 안 나.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할 물건도 자취를 감추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대신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회복과 기쁨, 영생과 복된 것들만 생각하게 만드는 상징물들이 여기저기 표적들, 증거들, 사인들, 증거들을 하나님이 쫙 깔아놓는 거예요. 들판에까지. 그래서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들어가도 나가도 모든 곳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는 것들만 다 보여. 할렐루야. 축복이에요. 주님은 이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 불신의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을 품고 열심히 부르짖고 찾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저주와 슬픔의 기억들이 되어질 만한 것들은 없고 하나님의 축복만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것들만 이렇게 우리 주변에 가득한 복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생각과 복된 생각들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헛되이 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기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 예언의 생각을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의 길로 걸어갈 때에 저들이 나아가는 모든 곳이 압제와 슬픔과 실패와 환난과 절망에서 나오는 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사방에 가시와 찔레와 같은 저주와 실패의 흔적들은 보이지 않고 사방 곳곳에 잣나무 화석류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념물들, 상징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를 만나게 하시며 주님의 큰 은혜가 기억될 만한 증거들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5장 부르면서 언금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의 친구네 무엇에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의 친구네 무엇에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박수하며 하겠습니다.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의 친구네 무엇에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의 친구네 무엇에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